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가지고 최순애가 강의설교 준비한 것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욥은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욥기 13장이 여기예요. 욥은 여기에서 욥이 앞장은 어저께 강의 설교한 거 12장이죠.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12장이죠. 욥은 여기에서 욥이 앞장 12장에서 욥기 12장에서 말했던 것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욥이 그 당시처럼 그리 온유한 마음 그 상태에 있지 않음을 눈치채고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온유한 것이 아니야. 온유했다가 그 반대였다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욥이 여기에서 그리 아주 온유한 마음 상태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지금 아주 굴욕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을 욥의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욥은 그들이 거짓과 거짓됨과 외람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지를 해요. 지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지한다고요. 지지한다는 그 구실 아래 자행되고 있는 그들의 편견과 자만을 정지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4절부터 8절까지 있고요. 그들이 그처럼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리라는 위협을 다 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9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또한 그들이 침묵해 주기를 원하면서 5절, 13절, 17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담대했어요. 담대했다고요. 어떤 기절에는 욥의 매우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으나 그것은 환영할 만큼 담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15절, 16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기절에서 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를 구하는 그의 감정은 약간 지나칠 정도로 아주 대담해요. 정말 대담하다고요. 이 말씀은 14장 19절 이하에 다 있는데요.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당황스러움, 욥이 당하고 있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움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서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된 그 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그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처사의 가혹함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5절,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이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느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절 10절 만일 가만히 나를 쫓을 때에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11절 그 존재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 경원은 새 같은 속담이여 새 같은 속담이여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예,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준비한 거 강해 설교를 하겠어요. 네, 이분 여기에서 요분이 친구들이 그 불친절에 대한 분노를 아주 과격하게 정말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요. 요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요분 그들과 마찬가지로 논쟁이 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 있죠.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자기 칭찬이 아닌 자기 정당화의 그 방법으로 그 자신과 그 자신은 그의 눈으로 본 것으로 여러 때문에 의해서 확증되었고요. 또한 그의 귀로 들은 것으로서 여러 관계자들에 의해서 지지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 그리고 통치권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이렇게 들은 것으로서 여러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가 되는 거예요. 지시가 이렇게 지지되었다고요. 여러 관계자들에 의해서 지지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 그리고 통치권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들은 정말 참 이렇게 행복하지요. 행복하다고요. 그가 생각했던 이것은 여기서 그는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여기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배우러 갈 필요가 없나니 지혜에 있어서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만 지혜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지혜가 있어. 내가 너만 못한 게 아니야. 그 말 뜻이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가 전에 말했던 것을 12장 3절 말씀에 정당화 시켜줄 수 있고요. 이것을 그는 여기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고요. 2절 말씀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만 아는 거 아니고 나도 안다고. 너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배우러 갈 필요가 없나니. 네가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너한테 배우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말 뜻이죠. 지혜에 있어서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논쟁에 빠져드는 자들은 필요 그 이상으로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그 형제들을 비방하려는 그 유혹에 자주 이렇게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계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욥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노라. 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하고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여 더 이상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면 그는 너희처럼 내게 이렇게 가혹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요. 방백은 그 신하들보다도 더 온화하고 더 참을성 있게 그리고 겸양의 태도로서 불쌍한 자들의 청혼을 들을 것인데요.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사곡한 자라고 자책할 이유가 없는 자들은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그들은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가? 비록 그들이 정당한 판결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그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전능자에게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며 그가 받아주심을 발견할 것이라고요. 욥은 그들이 그를 부당하고 무자비하게 다룬 데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은 그릇되게 그를 고소했고요. 그것은 참 부당했어요. 고소한 거 이것은 참 부당했다고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니라. 너 거짓말 지어냈잖아. 저라도 개목사들처럼 사람들 음해하려고 거짓말 지어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릇된 가설을 조작했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도 결코 현저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설에서 욥이 분명 사곡한 자라는 그릇된 그 판단을 다 이끌어냈어요. 이처럼 이론과 적용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아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로서 고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말을.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진실하고 솔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나쁜 짓이야 이거 거짓말하는 것은. 전라도 개목사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고요. 그러나 무죄함이나 탁월함이 이 잘못된 것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에요. 내가 목사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기싸대기를 맞더라도 따기를 맞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그들은 욥을 야비하게 속였고요. 이 진실하지 못하는 인간은 야비한 인간이야. 야비하게 욥을 속이고 이 인간들이. 그들은 욥을 아주 야비하게 속였고요. 그것은 불친절한 일이었다고요. 속이는 게 그럼 친절해? 불친절한 것이지. 그들은 욥을 야비하게 속였고 그것은 불친절한 일이었고요. 그들은 그의 치료를 맡았고요. 욥의 치료를 맡았다고. 욥의 치료를 맡았고요.
그의 의사가 되어주는 되어주는 채, 그 인간들이 욥을 사랑해주는 사랑해주는 채, 의사인 채, 치료해주는 채, 치료해주는 걱정해주는 채 다 쏘고 연기야. 그 대가리 속에 마음속에는 돈 뜯어먹을 생각밖에는 없어. 네 재산 100%다 내꺼 대가리 속에 그거밖에 없어. 네 재산 쏙 뺏어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잘 처먹고 내가 놀자. 그 대가리 속에 이상한 것밖에 없어. 무슨 욥을 사랑해줘. 욥을 사랑해주기는. 무슨 욥을 치료해주기는. 이처럼 상한 10년과 상처난 양심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해 주는 거지. 인간이 뭘 다 치료해줘. 개소리. 병원 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최순애는 아예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가면 뭐해.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이것저것 그냥 아주 그냥 피만 그냥 아주 그냥 수십 번 다 뽑아가고 아무런 뭐 MRI 초음파 별거 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 다만 몸속에 피가 모질랄 뿐이야. 빈혈만 좀 있을 뿐이야. 잘 먹지 않으니까. 이처럼 상한 10년과 상처난 양심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모두가 쓸데없는 의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의사. 어떤 사람이 그 의원에게 모든 비용을 들이더라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 최순애가 하루 100만 원 넘게 일주일 동안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중해진다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올해 1월 27일 날 그때 처음 쓰러졌을 때, 실신했을 때,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몸은 그들이 잠잠해지고 그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여줄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거든. 아침 굶어, 저녁 굶어, 점심에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먹고 말거든. 몸은 그들이 잠잠해지고 그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여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에 욥은 그들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말 속에 드러난 너희의 무지, 지혜가 없어. 무지와 그릇된 성품은 감출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음을 진술했었고요. 진술했었고요. 4장 2절 11장 2절 3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만일 그들이 스스로 침묵을 지켰다면 좀 더 나은 그들의 명성을 지닐 수 있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거나 아무런 이익이 없어. 그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영예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 형제들은 상심케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여기오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저 미련한 똥대가리인데 전능한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는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속에 모르거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잠언 17장 28절에 있어요. 그리고 침묵이 지혜의 증거인 것과 똑같이 그것은 그 수단이 되고요. 생각하고 그럴 여유를 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욥은 그가 말해야 할 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공의로운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어보라. 아마도
그들이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을 매우 매우 경홀히 여겼던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들을 뿐만이 아니고요, 청종해 줄 것을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혹하게 대할 우려가 있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청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있어서 단지 그들의 의견이 잘 청종되기만 한다면 그들을 전복시키려는 마음을 이렇게 지닌 자들까지도 그들을 죄 없어 무죄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요.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탄원하는 척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예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그를 지지했으며 욥에 대한 그의 처사를 의롭게 하고자 했던 것을 자랑했어요. 자랑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의 귀를 기울이고요, 마지막 판결을 기대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 편에 유리한 그런 판결을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이에요. 그들 편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렇게 기대했다고요.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줬냐? 하나님과 그리고 욥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변자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말지 못하여 닦여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또는 마치 그가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욥을 위해서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고 생각하느냐? 맞아 틀려. 이처럼 연약하고 감정적인 너희가 하나님의 주장을 진술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선한 일은 악한 손에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쫓으려느냐? 그들 편에 설 권리가 없는 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그들 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편견에 의한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장은 매우 의로움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이러한 방편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이심으로 스스로 쟁론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다면 하늘이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이라고요. 하늘이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주장은 이러한 처사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는 구실 아래 욥을 괴롭히면서 그들은 우풍당당하게 그를 사곡한 자이며 악한 자로서 정죄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욥이 뭐라고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불의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자비한 비판은 그런 불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우리 형제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기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양심으로도 또한 무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너희 이론은 거짓되며 너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된다고 다 뻥이라고, 뻥, 사실이 아니라고요. 너희
주장, 네가 하는 주장 그건 다 허위야. 허위. 너희 이루는 거짓되며 너희 주장은 허위라고, 뻥이라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거짓말시키고 뻥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죄값을 받는 거야. 아니라고. 선한 계획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나쁜 말이나 행동은 더욱 성별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거짓말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은 우리의 사악한 계략이나 우리의 사악한 감정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돕지 못하며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없을 것이고 로마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경건한 속임수는 그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불경스러운 사기야. 다 사기야. 사기치는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거야. 네 마음과 네 대가리 속에는 돈 뜯어먹을 생각, 네 재산 내 거 만들 생각, 네 재산 뺏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비유 사살 맞춰주고 똥구녕 사살 긁어주고 칭찬이나 해주고 좋은 말 해가지고 돈 뽑아먹을 생각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 불경스러운 사기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는 줄 알아? 불경스러운 사기라고. 사기치는 거라고. 그리고 헌신적인 박해는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면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 똑같이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네가 진실해? 솔직해? 정직해? 욥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사로잡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 일과 똑같은 인간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인간을 속이면 안 되고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 네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무슨 의도로다가 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알고 한마디 하면 100마디 1000마디 네 대가리 속에 생각을 훤히 알고 있어. 마음속 다 깨뚫어 보고 있어. 최순애도 마찬가지고. 욥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온화한 마음을 지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똑같은 인간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숙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또한 그와 그의 영예를 위해서 의를 품은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속이는 거야. 가장하는 거야. 가식적이야. 다 가식적이야. 가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아주 악한 행실, 사악한 행실, 악한 행실을 장려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게 하자고요. 사람들이 아첨으로써 서로를 속이는 것처럼 최순애는 내가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절대 그런 짓은 안 해. 하나님은 나보고 계시는데 누구 사람을 속여? 근데 저 인간이 나를 갖다가 속이려고 돈도 처먹으려고 속이려고 개소리 달콤한 소리 꿀 발라서 하는 소리 나는 다 알아.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그럼 다 퍼줬는데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이 아첨으로써 서로를 속이는 것처럼 너희는 그를 희롱하고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분명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여. 이 개인간들이 개목사가 전라도 개목사가 아가리만 벌리면 속여.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그리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처럼 몰두하여 섬기고 있으나 사실은 해를 입히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도록 해봐 생각하도록 해보라고. 몰라? 생각해보도록 해보라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과 조사는 아주 엄격해요. 엄격해.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봐?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책망 속에서 굳게 신봉했던 그 원리가 신문당하고 그 문제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참겠느냐? 참을 수가 있어? 우리에게 이롭든지 해롭든지 우리에게 이롭든지 해롭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이렇게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 올바른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신다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의 성실함을 증명한다고. 그러나 이리저리를 두리번거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는 것이 이롭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불쾌함은 매우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1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비록 은밀히 마음에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입히지 않겠느냐? 맞아 틀려? 기아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지지하는 척 하더라도 그는 나에 대한 너희의 책망을 기뻐하시기는커녕 방백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찬성하고요. 찬성하고요. 그의 세력을 증진시킨다는 구실 아래 행해진 아주 야비한 행동, 아주 더러워 야비한 행동, 야비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처럼 그들에 대해 크게 진노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열받으면 무서운 거 알아? 몰라?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잘못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요즘 최순애가 하나님께 몽둥이로 얻어맞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하고 쓰러지고 졸도하고 까무러치고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그래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최순애가 알아요. 사람은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되는데 최순애는 수십 년 동안 한 끼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안 먹어요.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심각해. 삐싹 마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는 두렵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책망을 받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두렵고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잘 지니고 있었다면 근데 잘 먹고 싶은데 입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어요. 아주 먹는 것만 보면 그냥 도망가요. 그냥. 돈이 없어서 좋은 거 안 사 먹냐고? 천만의 말씀 그 반대야.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그 지식을 지니고 있고 또 믿음과
그에 대한 고백을 한 너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방종하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야기하고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에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감정을 저지시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욥은 그 자신이 주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반대되는 암시를 하더라도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운 존귀가 있어요. 그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존귀를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으며 그 각 존귀는 그 어느 피조물을 능가한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본성으로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며 죄로 인해 이렇게 부족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존귀는 참 두려운 것이에요. 그의 알력, 거룩함, 공의 그리고 그의 선하심은 역시 두려운 존귀들이라고요. 그들은 주님과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이 두려운 존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하고요. 이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을 일깨워 그들을 회개케 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를 불쾌히 만드는 것은 참 아주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고요.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되기에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너희 격언은 너희가 죽었을 때 기억되기를 바라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리고 쉽게 짓밟히고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에 불려서 없어지는 재갈 같은 그러한 속담이고요. 너희의 방어 너희의 그 방어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토성이니라. 썩어 없어지는 토성이라고. 우리 자신의 부천함과 죽어야 하는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경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그 좋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너희의 간절한 말, 간언은 티끌보다 낫지 못하며 너희가 그동안 쌓아둔 이론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 스로 인더 추레시 쓰레기통 갖다 버려. 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5.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울어온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산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네,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한 이어서 이제 나머지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어요. 욥은 여기에서 욥의 결백함을 놓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결코 그것을 떼어놓지 않으려는 자로서 새롭고도 견고하게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누가? 욥이. 욥은 욥의 친구들과 모든 동료들에게 욥을 혼자 내버려 두도록, 그리고 욥이 말하려는 것을 막지 말고 13절 말씀에 그것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도록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1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은 그 자신의 이 의를 명확히 표명하려 하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잠잠하라. 더 이상 내게 너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달라. 그리고 확증하는 나의 맹세로서 이 논쟁을 끝내자. 욥의 결백함에 대한 욥 자신의 양심의 증거를 고소하고자 결심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요. 그리고 비록 욥의 친구들이 얘 친구 다 소용없는 거야. 친구?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해? 개소리 저 친구가 나를 죽이는 거야. 독약 먹여가지고 죽이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새끼처럼, 평내수목원교회 박영수 새끼처럼. 전라도 개인간들한테 내가 몇 번이나 독약을 먹었어. 몰래 음식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음식 만들어서 채순이한테 대접한다 그러면 나는 안 먹어. 운수저 가져가가지고 한번 꽂아봐야 돼. 껌해지면 그 독을 탄 거니까. 어떤 인간이 반찬을 맛있게 해서 나한테 갖다 준대. 고향이 전라도야. 맛있게 해가지고 너나 처먹어 그랬지. 가져오란 말 안 했어. 주소 가르쳐달래. 돈빼 처먹고 나 죽이고 돈빼 처먹으려고. 나는 내 자신을 옹호하는 말을 하겠다고요.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13절 말씀에 나의 친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더 나쁘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처럼 방어해주는 척하다가 공격하시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는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18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게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고 올바른 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직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쁘게 모든 일들을 맞아들일 것이라고. 기쁘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욥은 그 행위를 변백할 것을 결심하고 있고요. 15절 말씀에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얻는 만족을 결코 떠나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비록 욥이 말한 모든 말들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을지라도 대체로 그의 행위는 선했어요. 욥의 행위 얼마나 선해, 얼마나 착해. 욥의 행위는 선했고요. 또 욥은 그의 의로움을
변백하려 했기 때문이고요. 그가 왜 변백하지 않겠는가?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여러분 알죠? 히스기야처럼 그것은 그의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아니 그는 그 자신의 주장을 배반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진실됨을 공개적으로 언명 말을 이렇게 언명 말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 언명하려고 했고요. 내가 잠잠하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침묵은 이제 영원히 나를 잠잠하게 할 것이라고. 영원히 잠잠하게 할 것이라고. 왜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기운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운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기운이 없으면 서 있을 기운도 없고 앉아 있을 기운도 없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가. 지금도 그냥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가. 19절 말씀에 만일 내가 결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나로 하여금 엘리후처럼 32장 19절 20절 말씀 말을 바라고 시원함을 얻게 하라. 욥은 그의 고통과 비참함이 극심한 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겠느냐 그 말이겠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겠느냐.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서도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을 의아하게 아리송해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요. 욥은 그의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살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욥은 그 자신이 곧 죽게 되었음과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그의 친구들은 어떤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를 책망할 수가 없었고요. 그 자신도 자기의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에 그가 이처럼 당황한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무리가 아닌 것이에요. 왜 내가 나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을 누르고 꺾겠는가? 사람은 자기가 말하려는 것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는 그 입술을 그냥 깨물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 입술을 그냥 이빨로 다 깨문다고요. 이제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 말함으로써 나를 번민케 하고 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서 어찌 말할 자유마저 얻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온 힘을 다하여 참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과 훌륭한 명예에서 오는 위안을 거부당하는 것은 그를 몹시 노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진노하게 노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위로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누가? 욥이. 그가 욥이 하나님께 의지한 것은 의롭다함과 구원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 두 가지 큰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의롭다함 18절 말씀에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전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그는 그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19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몰라 왜 몰라 다 알고 있었다고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그들에 대한 정직함이 없으며 누가 그것을 비난하든지 간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신해도 좋아요. 확신해도 좋다고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이유는 사국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그는 그 자신이 사국한 자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국한 자 이외에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국한 자, 악한 자. 음흉해가지고 속마음 대갈 속에는 돈 뜯어 처먹을 그 생각밖에 없으면서 피해주고. 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욥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그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아주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말어. 친구를 너무 믿지 말어. 그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단언했어요. 그러나 최순희 한양대학교 동창 친구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나한테 피해준 사람 없어. 전라도 개인간들 빼놓고 목사라는 인간들 빼놓고 목사라는 인간들은 최순희한테 피해를 줬지만 한양대 예수단 믿는 한양대 동창생들은 그런 친구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전라도 개목사들만 최순희한테 피해를 줬지. 그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단언하였고요. 독약을 미기질 않나, 강도질하지 않나, 도둑질하지 않나, 39차례 폭행하지를 않나, 뼈를 부러뜨리지를 않나. 성실은 복음주의의 완성이고요. 돈 뜯어 처먹으려고 재산 공짜로 쉽게 쏙 빼쳐먹으려고. 목적은 그거 하나야. 목적은. 성실이 부족한 것 이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는 꾸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 죽으면 뭐가 두려워? 천국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야. 그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그 사실을 단언하였고요. 성실은 복음주의 완성이고요. 성실이 부족한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목사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실해야 되는 거야.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10시 11시까지 자빠져 있고 하루 종일 이미자 노래 나훈아 노래 연습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방송에 가가지고는 봉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하루 그냥 낭비하는 거야. 그냥 그 개인간 전라도 개목사들. 그는 꾸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최순애가 요즘은 방송에 안 나가. 최순애가 하는 방송만 가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믿음에 대한 고도의 표현으로서 비록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게. 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야. 즉 그가 대적으로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서 기뻐해야 하고요.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최순애가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그래도 강의 설교는 하는 거야. 그냥 쓰러져 죽더라도 하는 거야.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서 기뻐해야 하는데요.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야.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돈을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지. 재산을 싸그리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천국 갈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서 기뻐해야 하는데요.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아주 모든 것, 심지어 생명 자체까지도 바쳐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우리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이 다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하고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되지. 비록 우리가 현재 그로부터의 위로를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게 매달려야 하고요.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위로를 그로부터 얻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욥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 협의에 대한 예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하신다면 심지어 하나님과도 그 주장을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고요.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었잖아요. 3절 말씀에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욥은 숨지 아니할 것이고요. 욥이 왜 숨겠어요? 욥은 그 공판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나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해요. 욥의 몸이 이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극한 상황에 있는 그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주님께 내 자신이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평정을 지닐 필요가 있고요. 될 수 있는 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곳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왜 마음이 불안한지 그걸 분석해봐. 거기서 떠나면 되잖아. 마음이 불안한 환경에서 떠나면 되잖아. 무서운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온화하게 나타내시거나 또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혼란이나 혼돈을 겪지 않고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떨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죠. 이사야와 하박국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최순애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어요. 마찬가지.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실 때에도 두려운 분이시옵니다. 주여.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이 육체적 고통과 함께 나의 마음을 이러한 놀라움 속으로 몰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분명 소송할 사유를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들었거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회개와 개종을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일인가 한번 보자고요. 선한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고통의 그물에 걸려 죽음에 체포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와 변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매우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욥처럼 모든 일을 완수해 놓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자는 매우 마음이 아예 편안할 것이에요. 차라리 이게 더 마음이 편안하지. 죽음 직전에. 최순애도 지금 오늘 욥기 13장 강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욥기를 끝내고 또한 시편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그것도 몰라. 욥기 끝날 때까지 최순애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그걸 몰라. 너무 힘드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욥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주는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최순애가 욥기서 끝날 때까지 강의설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른다고. 또한 시편 강의설교 끝날 때까지 죽어있을지 살아있을지, 또한 구약성경 신약성경 강의설교 다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나도 몰라. 그러나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한 달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2절 말씀에 그것을 9장 34절 말씀과 비교해 보라고요. 거기에서도 욥은 이와 같이 똑같은 취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그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었고요. 한편 그는 그의 경우가 선하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었고요. 결국 현재의 고난이 거친 후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랴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의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처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자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서 그곳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그 많은 재산 싹 없애버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더라도 천국 가더라도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으로 보낼까 북한 선교로 보낼까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낼까 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개목자들은 잘 처먹자 잘 놀자 내 몸뚱이를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신으로 알아 신으로 지금 몸뚱이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줄만한 사람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할까? 영혼을 죽은 영혼 살릴까? 죽은 영혼 살리는 사람 영혼 살리는데 다 퍼주고 싶으니까 퍼줘야 되니까 영혼 살리는데 물질을 퍼날려야지. 너 잘 처먹으라고 너 놀러 다니라고 주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벌 받잖아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어떤 개인가는 나한테 여행을 같이 가지. 아유, 여행을 같이 가지. 전라도 개인가니. 네 대화를 속에 마귀로 악마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전라도라면 이빨 갈고 있는데 내가 너 따라와서 여행 가겠냐 지금? 근데 최순애 강의 설교는 한 편도 빼먹지 않고 최순애가 유튜브 올리면 바로 다 듣더라고. 우리 집에 쫓아온다는 걸 갖다가 중간에서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딴 길로 왔지 내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6.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들부들 갈려 그냥.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거든. 다 짐승들만 있지. 악마, 악질, 독사 이딴 것들밖에 없거든. 뜯어 쳐먹으려고. 생명을 뜯어 쳐먹고 재산만 쫙 빨아먹으려고. 23절 나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우보 같으니이다. 아멘.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마저 하겠어요. 네, 욥의 죄를 조사하면서 내가 무슨 죄 지었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욥의 죄를 자기가 자기 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어떤 거지?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범죄한 수요가 얼마나 되며 최순애도 요즘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렇게 몸이 아프지? 힘들지? 뭐 통증이 있고 그런 아픔은 아닌데 자꾸 쓰러지니까 자꾸 실실하니까 내가 너무 육신을 내가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범죄한 수요가 얼마나 되며 나의 불법이 얼마나 많으시니까 그 세부적인 항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물어보고 묻고 있어요. 나의 허물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불법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세부적인 항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나의 허물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23절 그의 친구들은 욥의 죄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극악한가 이미 그에게 이렇게 욥에게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 반대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22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주여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내게 그것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오나 그들의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이것은 여러 면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가혹한 대우에 대한 격렬한 원망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로 인해서 그를 벌하시나 그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는 책망하는 그의 친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 신중히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는 그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럼 그 죄악이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야. 깨달아야지.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도둑질하고 사람 몇 명 죽이고 살해하고 독약을 먹이고 그랬지만 그건 죄가 아니라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 사람은 원래 이렇단 깽 개소리 떠는 거야. 내가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은 전라도 기질이란 깽. 공산당을 사랑하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단 깽.
하지만 11조는 뜯어먹을 수가 있고 건축원금 뜯어먹을 수가 있다니 깽. 개소리. 기저 지옥과 개인간들 또는 책망하는 그의 친구들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신중히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했고요. 왜냐하면 그의 죄악은 그의 친구들이 협의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도 또는 극악무도 극악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다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욥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또는 엘리후가 그에게 지시한 것과 24장 32절 말씀 같은 취지를 지닌 경건한 요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실로 회개한 자는 그 자신의 가장 나쁜 면을 알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허물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야 한다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자백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요. 앞으로 그것들을 경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최순애도 요즘 어떤 인간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독을 탔거든. 그 전라도 개인간들은 최순애 죽이고 최순애 건물도 싹 제 이름으로 등기 하려고. 욥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물러서신 것을 비통하게 원망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이것은 그의 외적인 고통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아주 틀림이 없어요. 재산과 자손과 건강의 손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만이 손실을 전부였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했다고요. 그러나 그의 영혼 또한 심히 공곡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가 여기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이유가 뭐냐고? 바로 이 이유라고요. 탄식하고 있는 이 이유라고요. 전능자의 은총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대하시듯 얼굴을 가리우셨고요. 얼굴을 싹 이렇게 가리우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셨고요.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며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하나님은 그를 대적으로 여기시어 그를 향해 화살을 쏘셨고요. 6장 4절 말씀에 그를 관역으로 삼으셨다고요. 17장 20절 말씀에 성령은 때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그의 두려움이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성도님들과 종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진귀한 것임을 발견하는데요. 하늘에 대한 증거는 가려져 있으며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교제는 방해를 받고 있고요. 거룩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리고 현재 위로의 보답은 단절되어 있다고요. 시편 77편 17절부터 시편 9절 88 시편 88편 7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운 영혼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야. 인자하신 하나님.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욥은 여기에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라고 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아요. 최순애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말을 더듬더듬 해도 하나님은 최순애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욥은 여기에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라고 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죄가 무엇이며 그가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익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형이었는데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하나님도 그 얼굴을 가리웠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는 어둠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이 일이 이 무성한 나무들에게 행해졌다면 시돈 나무들에겐 어떠한 일이 행해질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고.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욥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엔 아주 무능력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5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랬으며 낙엽에 날아가니까 깜짝 놀래 놀랬으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여 이미 쓰러진 자를 짓밟거나 주를 대항할 힘을 가지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하지도 않는 자를 억누르는 것이 주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는 마태복음 23장 20절 말씀에 사실을 믿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거 공짜로 뜯어서 쉽게 뜯어쳐먹으려고 악행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분이 아니야. 전라도 개목사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만 닮으니까는 그런 개짓거리 헛짓거리 악한 짓거리만 하는 거지. 사람 개패듯이 패가지고 돈이나 재산이나 쫙 빨아쳐먹고 지가 누리고 높아지려고. 야 순애야, 나한테 목사님은 그러지 마. 남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나를 핫바리 개목사인 줄 알아. 나한테 회장님 이렇게 불러. 그런 인간도 있어. 우리 목사님이 욕하지 말라니까 욕은 하지 말아야지. 높아지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많이 변하고 계시더라고. 요즘은 옛날하고 조금 틀려. 조금 겸손해진 것 같아.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철이 들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최순애! 교만하면 뒤지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아. 절대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많이 써요.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좀 쌍파대기 좀 남들보다 반반하고 키 좀 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지면 다 불구덩이 화장터로 가든가 땅속에 심어지는데 교만할 게 뭐가 있어.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냉혹하게 다루신 것을 슬피 원망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시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의 죄를 수긍하기는 어려웠다고요. 그가 오래전에 범했던 죄악이 이제 다시 회고되어서 옛날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아주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지금도 최순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은 최순애가 피아노 학원 했을 때예요. 근데 그 피아노 배우러 온 그 고등학생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낮에는 신문을 돌려요. 새벽부터 밤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려요. 근데 그 학생이 얼마나 삐싹 마르고 얼마나 영양실조 심각한지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부모도 없는 그 남학생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라면 한 개 사왔는데 원장님 여기 사택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그때 지금 같았으면 아이고 그러라고 얼마든지 그러라고 내가 밥도 해가지고 퍼다가 줬을 거야. 근데 그때는 최순애 이 인간이 악한 년이라서 못돼 처먹어가지고 두 눈꾼에게 돈도로 또 돈돈 두 눈꾼에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라서 안 된다고. 가스비 아깝고 냄비 주는 게 아깝고 수돗물이 아깝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안 된다고 그랬어.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왜 밥 한 끼 사주지 못했을까? 아까 저거 수강료 안 받으면 어때? 피아노 레슨비 안 받으면 어때? 그때 피아노 학원을 크게 했었거든요. 3층에서. 그게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가난한 학생들, 고학생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왜 그때도 돈이 많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고 피아노 장사했고 건물이 7, 8채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다 쓰지 왜 그랬을까? 그게 지금도 가슴에 마음이 아파요. 뼈가 저리도록 뼈가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 사람 언젠가 만나면 사과하고 돈을 몇 억이라도 져줄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악했는지 몰라요. 돈도로 또 돈 두 눈구녕에 돈밖에 몰라가지고 피아노 장사해가지고 피아노 대리점하고 피아노 학원하고 기타 장사하고 악기 장사하고 왜 그랬을까? 참 가슴이 지금도 마음 그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부끄럽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왜 좀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줬을까? 그 어린 학생 그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 신문팔이 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내가 좀 먹여주고 좀 입혀주고 좀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게 가슴이 지금도 가슴이 몇 터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 아이 참 이것도 좀 큰 고통이에요. 욥의 현재의 실수와 과실을 이처럼 엄격하게 지적하며 이처럼 혹독하게 비난하는 일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나이다. 그리하여 나를 괴롭히시고 수치스럽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나로 주님의 분노의 치심을 피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며 또 내 모든 동작을 신랄하게 비평하시고 내 모든 길을 세심히 살피시사 잘못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니 잠깐 한눈을 팔거나 실언 헛소리 개소리 실언을 하기만 해도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나이다. 아니 주께서 내 팔자취를 한정하시고 내가 실수한 모든 것을 계산하셔서 기록하시나이다. 또는 내가 잘못 걸음을 내딛는 즉시에 비록 그것이 약간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징벌하시나이다. 징벌은 죄인의 발꿈치를 추적하옵니다. 그러므로 늙었을 때와 장성하던 때의 죄는 나의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욥이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야.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다 고하는 거야. 최순애는 요즘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기운이 쫙 빠지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기억력이 없고 막 쓰러졌다 깨어났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해야 될까요? 뭐 잘못했나요?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런 부끄러운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어린 학생. 왜 내가 돈 좀 줘주지 왜 안 줘줬을까? 나는 부자인데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찾으러 다녀. 누구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줘야지. 영혼 한 명이라도 살리나? 너 찰쳐먹고 네 패떼기 부르고 너 좋은 옷 사 입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아프리카밖에 없어. 아프리카. 내가 사랑하는 아프리카.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아봤으니까 알지. 북한 선교하는 사람, 그 탈북자들,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야. 도와주려고. 퍼다주려고. 다 퍼다주고 이제 80억 남은 거 그거 다 퍼다주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한 영혼 살리려고. 그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탈북자 목사님들 전화 걸고 막 그러는 거야. 자동차도 사주는 것도 너 놀러 다니라고. 네 마누라 태워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라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그래서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야. 귀에 나오는데 말씀 전하는데 농촌에서 어촌에서 땅 파고 흙 파고 농사 짓는데 성도님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자동차를 주는 것이지. 네 마누라나 태우고 다니라고. 네 신랑이나 태우고 다니라고. 네 손주 새끼나 태우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밥이나 차차 먹으라고. 그래야 자동차 사주는 거 아니라고. 어떤 개인가는 자동차 사주자마자 바로 팔아서 제 아들 새끼 주는 거야 그 돈. 그래가지고 노름하는데 노름빚 갚으라고. 그런 개인간들은 이제 잘 알아보고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도서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대적할 만한 이점을 추구하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주목하실 만큼 가격하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그처럼 그가 이처럼 가격하시다면 우리가 거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최순애처럼 가격해봐. 최순애 같은 현재의 최순애 같은 인간은 거할 곳이 없는 거야. 뒤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을 주목하실 만큼 가격하시지가 않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처럼 가격하시다면 우리가 거할 곳은 없다고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며 또한 은밀하게 조사하여 드러난 것이 아닌 명쾌한 죄로서 우리를 대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예레미야 2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것은 욥의 우울증에서 나온 말이었고요. 그의 온건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처럼 가혹한 주인으로 표현한 적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죄를 발견해내고 앞으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격하고 세심한 경계를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발걸음에 기울여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 발길을 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라고요. 욥은 하나님의 무거운 손 밑에서 욥 자신이 후퇴되어 감을 발견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다고요. 3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즉 인간은 썩는 물건, 즉 자체 내의 그 유인으로 썩어 들어가는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끊임없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준목은 우복 같았고요. 또는 그는 하나님은 썩이는 것 같이 그리고 종같이 나를 후패게 했고요. 이것을 호세아 5장 12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는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요. 그리고 시편 39편 11절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빨리 늙어요. 나이 먹으면 빨리빨리 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 아래 있을 때는 특히 더 빨리 늙어요. 영혼이 건전치 못할 때는 육신도 강건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아멘. 오늘 설교는 다 최순애가 최순애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에 아멘. 오늘 최순애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목사님 최순애가 찾아. 도와주려고 돈보따리 싸다 주려고 찾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래. 주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순애가 오늘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